말씀은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11절 말씀, 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11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미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미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우리 시간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11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은혜 입은 자처럼 살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이 두 문장이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은 것처럼 이 돈이라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서 옷 입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으면은 우리의 몸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 입은 자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주제 설교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사무엘하 9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9장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 당시에 다윗 왕이 되었는데요,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 왕이 어느 정도로 이 당시에 부강이 있냐면, 블레셋, 모압, 암몬, 또 아람, 에돔, 어떤 주변 강대국들을 깔끔하게 완전히 정리하고 제압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일됨을 통해서 굉장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이때가 사무엘하 9장 말씀의 배경인데, 여러분 어떤 왕조가 들었으면은 전에 있었던 이전 왕들을 다 죽이거나 숙청시키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이 어떤 정책을 쓰고 있냐면요,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집, 전에 있었던 왕의 사울의 어떤 잔재들, 어떤 자녀들, 어떤 그 자손들이 남아있느냐라고 처음에 부하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보통 완전 피바람이 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울의 아들의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요나단이라는 사울 왕이 자신을 부인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극진히 잘해주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울 왕조의 어떤 자녀들이나 자손들을 내가 찾아서 은총을 베풀길 원한다, 은혜 베풀길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다윗 왕은 왜 이전에 있었던 그 왕조의 후손들을 숙청하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숨겨주고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요나단은 자신의 주제를 파악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아무리 봐도 다윗보다 왕이 되기에는 다윗보다 모자라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자신이 다스리는 것보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 그 사실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굉장히 기뻐했었던 사람이 요나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 때문에 다윗은 이전의 왕조들, 이전의 왕들, 이전의 어떤 왕의 자손들을 숙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 다윗이 이전 왕조, 사울 왕의 후손들을 왜 숙청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다윗 왕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합니까?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라는 사람을 부르는데요. 이 9장 6절 말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미보셋이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제는 완전히 사울 왕의 어떤 왕조가 망해지고 다윗 왕이 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미보셋이 다윗 왕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미보셋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100%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다윗이 무미보셋 죽여라 그러면 그냥 바로 죽는, 어떤 방법도 없고 자신의 어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윗 왕 한마디에 무미보셋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무미보셋이 다윗 왕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무미보셋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절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지금 무미보셋은 장애인이거든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무미보셋이 다윗 왕의 입술도 아마 쳐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벌벌벌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무미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윗 왕이 긴장한 무미보셋의 마음을 살펴주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공감해주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이 반드시 은총을 베풀 것, 은혜를 베풀 것, 정말 이 가여워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사울왕의 모든 밭을 도로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로 너는 왕자처럼 생활할 것이다. 너는 과거에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것이다 라고 보장해 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뭡니까? 너는 내 아들처럼 내 상에서 함께 식사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무미보셋은 당장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다윗 왕이 은혜를 베풀면서 그 은혜를 나눠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마음을 살펴주고 그 다음에 은혜를 끼친다고 약속해주고 전에 너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도 세상적으로 엄청난 은혜 베푼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격 없는 무미보셋, 무미건조한 무미보셋에게 다윗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내 아들처럼 내 상에서 나와 함께 왕자처럼 나와 함께 식사해 줄 것이다. 여러분, 다윗 왕이 무미보셋을 어떻게 대해주냐면 양자로 입양해 줬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11절 보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미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지금 완전히 대역 죄인이었던 무미보셋, 자신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완전히 죽어마땅한 무미보셋이 다시 한번 다윗의 왕자처럼 은혜를 입어서 생활하고 있고 다윗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무미보셋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노동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 정말 내가 과거에 이랬어, 나는 왕자였어, 이렇게 말로만 떠들어댈 수 있는 자,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완벽한 죄인이고요. 대역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은혜를 끼쳐줘서 무미보셋이 다윗의 아들로 입양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미보셋이, 은혜 받은 무미보셋이 다윗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죽은 개는 아무짝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죽으면은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과거에 계속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람이 죽으면 나무 막대기보다 못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나무 막대기는 뭐 뗄감이라도 뗄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뭐 어떻게 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미보셋은 죽은 개 같은 처지예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은혜를 받아서 가치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사람, 왕자가 되었고 누리는 인생이 되었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었고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사무엘하 9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무미보셋은 다윗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어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도 무미보셋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미보셋처럼 어떤 혜택을 누립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유업을 받는다라는 건 땅을 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소유 때문에 뭔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무기력한 사람도 부모가 자식을 굶기진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미보셋처럼 은혜 받은 자인데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사단의 종노릇 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 한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8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살아야지. 부모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 부모는, 우리의 영적인 아비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다. 여러분, 무미보셋이 왕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에 생활하던 것처럼 살아요. 계속해서 눈치 보고 어떻게 내가 죽진 않을까? 내가 밥도 굶지 않을까? 내 힘으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장애인인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계속해서 걱정해요. 옆에 왕자들하고 얘기하고 즐기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윗 왕이 날 죽이면 어떡할까? 다시 아들 아니라고 말하고 선포하고면 난 죽게 되는데 난 원수의 자녀인데 나 어떡하지? 계속해서 이런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은혜 받은 자처럼, 은혜 입은 자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길 원하고요. 우리 두 번째로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제설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이 제자들의 무리들이죠.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어린아이를 한 명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겸손할 것, 또 낮아질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이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자신의 제자들이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웃에게 용서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자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문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겸손하고 낮아져야 복음을 전하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겸손할 것, 낮아질 것을 강조하는데,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7번이나 용서해주는 거는 이 당시 사회적으로도 어떤 랍비들도 어떤 위대한 스승들도 누군가를 7번까지 용서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정도 용서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낮아지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우리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낮아져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예화가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거든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여러분, 한 사람이 결산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만달란트라는 엄청나게 많은 돈의 빚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자신의 돈을 꾸어갔으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 만달란트 갚어. 너가 갚을 돈이 없어? 그럼 너의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너의 모든 팔 것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만달란트 갚어 라고
그 자신의 빚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종이 주인에게 쩔쩔매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갚을 게 없습니다. 팔 게 없습니다. 제 몸과 제 아내와 제 자신 모든 것들을 팔아도 저는 10,000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주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이 불쌍하게 여긴다는 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내가 정말 이 사람 너무 불쌍해서 너무 빌어가지고 내가 10,000달란트 뭐 내가 없애주지 뭐. 이 주인은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10,000달란트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종이 너무나 열심히 빌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해서 그래 너 그냥 안 갚아도 되니까 너 그냥 가 라고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탕감받은 종이 이 주인의 모든 이 빚을 탕감받은 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28절부터 30절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지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시침받은 자가 자신의 동료들이 100달란트를 안 갚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0데나리온을 안 갚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료의 목을 잡고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지금 탕감받은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비유입니까? 너네는 용서를 안 할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너희는 10,0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행위는 정말 너희는 어처구니 없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군. 너희가 주제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구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여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 받았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0,000달란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 이웃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4장 32절 말씀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야겠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친절하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냥한 사람, 굉장히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굉장히 상냥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결핍을 채워주면서 말해주는 사람, 이런 자들이 친절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먼저 용서하고 너희가 먼저 선행을 하고 너희가 먼저 친절하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범죄들과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해결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 통해서 주제 설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9장 말씀 통해서 무미보셋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걱정하면서 물질 걱정, 건강 걱정, 여러 가지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또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또 세상적인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 통해서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웃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가? 타인에게 친절하게 그 타인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면서 기뻐하면서 선행을 쌓으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좀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